평안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치유를 위한 기도, 치유 기도에 대해서 조금 해설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영적인 세계와의 접촉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모두 받은 줄로 믿으라. 네. 이미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받은 줄로 믿으라 했거든요. 또 우리가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한다든가 또는 이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의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 언젠가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루어졌고 또한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의 이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현실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미래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일례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내일 소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벌써 소풍 날짜는 내일이지만 이미 지금 소풍 가서 뭘 할 것인지 막 이렇게 기대하면서 즐겁습니다. 네. 뭐 성인이라면은 내일 백화점에 갑니다. 아니면 내일 좀 자가용 근사한 것을 뽑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일이지만은 지금도 무엇을 살까 고민한다든가, 그리고 막 기대에 차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은 지켜질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내게 이미 받은 것으로 이미 자동차가 내 것이 되고 백화점에 어떤 물건을 산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미 내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네, 뭐 근심이 없고 뭐 마음에는 설레고 네,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는 그 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그걸 믿을 때 막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참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의욕도 없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꾸 나의 기도를 거부하시니 어떡합니까? 기도할 맛도 안 나는 거죠. 요즘에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없어지고 기도가 절실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찬송을 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막 찬양한다는 이 표현이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아니, 안 계신데?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찬송에서도 머리 예수님 생각, 그리고 그분을 생각할 때 뭐 주음성 외에는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을 생각할 때 막 빠져드는 거죠.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은 멀리 있지만은 전화기로 하면은 마치 옆에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분이 여기 계신다 생각하고 그분이 나의 문제에 손을 얹으시고, 육체라면은 육체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내 영혼의 상태라면 머리에 또 안수해 주시기를 또 요청하고, 내가 상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픈 곳이 있으면은 그곳에 또 예수님이 손을 얹어 달라고 부탁하고, 또 내 생각도 마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생각이 왜 중요하냐? 네,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했는데 그 마음을 다 한다는 게 뭘까요? 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적으로,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네, 우리 찬송할 때 그 가사 속에 몰입해서 찬송하고
그죠? 성경을 볼 때에도 그 성경에 있는 그 내용, 그 사건이나 말씀이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또는 내가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합니다. 그렇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대로 헛것이 보이는 거 있죠. 네.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마치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네.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상처를 받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아주 자기가 의도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생각 또는 상처들이 떠오르고 나쁜 생각들이 자동적인 사고로 올라옵니다. 그럴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막 끌려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밤새 부정적인 소설을 쓰고 새벽이 되었어야 이거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빛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기가 좀 더디하고 이게 죄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이 죄성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를 가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그렇게 좋은 생각 또 주님의 생각 그렇게 내드려야 되는 거죠.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생각을 한대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이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생각이냐 이걸 어디다 붙일 거냐 그런 거야. 어디다 붙일 거냐. 물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생각에 붙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생각이지만은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이게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붙었으면 다시 떼면 돼요. 네.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생각, 그 믿음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내담자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심리 상담도 하지만 영성 지도를 하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눈을 감고 생각해보면 어떤 분은 금방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또는 내 옆에 계세요라고 내 앞에 계세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여기 마음에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분이 마음의 성전에 계신다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옆에 계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생각하다 보면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부터 이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영접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신자인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네, 신자이지만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 기도하는 거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게 이제 예수님 사람 같은 게 예수님처럼 보이는 분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또 초청합니다. 예수님 좀 더 가까이 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분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조금씩 오기도 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회개 기도를 시킵니다. 혹시 예수님을 제가 거절했던 적이 있는지 또는 예수님 또 제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죄를 회개하든지 그러면은 그 생각 속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이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나의 갈등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무의식이든 뭐 의식이든 내 마음이든 생각이든 초월적으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심리학 상담학을 공부하러 갔을 때에 왜 인본주의인 이 심리학을 이 상담학을 공부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에 우리 철학을 신학의 시녀라고 말했잖아요. 네, 심리학, 상담학 이거 신학의 시녀로 삼아야 됩니다. 인본주의라고 자꾸 이렇게 멀리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심리학을 인문학을 신학의 시녀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연구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신학을 이게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학이 더 발달돼야 되지만 발전하고 발달돼야 됩니다. 다만 세상에서 만드는 이 과학들을 신학의 신여로 삼아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까이 오시면은 이제 심플하게 제 머리에 안수해 주세요. 또 가슴에 안수해 주세요. 또 이제 병든 곳이 있으면 거기에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치유도 일어나고 마음의 치유도 일어나고 영혼의 치유도 일어납니다. 그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누구 힘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청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나의 신앙 고백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볼 때 심리학적인 기법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심리학이든 어떤 학문이든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이제 사모하고 그럴 때 주님이 보이잖아요. 환상 중에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환상 중에도 보고 꿈에도 보고 그죠? 우리 꿈에서 봤다 그러면은 이제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 뭐 무의식이다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꿈에서 예수님을 한번 봤잖아요. 그럼 크게 영적인 경험이에요. 여러분들 그러실 겁니다. 그걸 한낱 심리학적인 어떤 무의식 세계를 뭐 건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촉하려고 말씀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의 방편을 주실 때에 성경에 보면 환상을 보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 예수님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손을 통해서 내 아픈 부위, 마음의 상처나 또는 육체의 상처 부위에 갖다 대고 사랑해주고 만져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제가 또 내담자도 꼭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이 뭐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표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참 자비롭고 평안하고 그 모습을 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없는 거죠.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면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도할 때 훨씬 부드럽고 폭넓은 그러니까 더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이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하면은 기도의 폭이 늘어나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의 해결보다도 먼저 예수님과 만남이 우선이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해설을 좀 넣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